호팡스입니다. 이태리의 중부의 작은 도시 이름 하나가 쿠마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쿠마는 뭐냐면은 시장에 가면은 소쿠리에 아니면은 새장에 넣어서 파는 쿠마라는 새가 있다는데 되게 못생겼대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으로 사간답니다. 쿠마가 누구냐? 전설에 의하면은 옛날 옛적에 한 여사제가 아폴로 신에게 간절히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아폴로 신이여,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축복을 주소서. 안 죽는 축복을 달라 그럽니다. 하도 애절하게 구하는 바람에 아폴로 신은 허락했습니다. 쿠마여,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장수의 소원은 말하면서 젊음의 소원은 말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 장수는 하는데 젊은 사람이 점점 늙어가고 쪼그러들고 적어지고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 늙어가는 것이고 수백 년 지났는데도 온몸은 마르고 쪼그러들고 모양은 형편은 늙어갔지만은 생면이 있다. 쭈글쭈글 볼품없는 새가 됐단 말이죠. 이제는 새장 속에 갇혀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새를 향해서, 쿠마를 향해서 놀린답니다. 너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소원이 뭐냐 말이죠. 그럴 때 이 쿠마가 하는,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런데 죽지 않는단 말이죠. 아폴로의 축복 때문에 생명은 연장되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자기 인생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로버트 브로잉 시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바로 그때 석양 그늘이 있다네. 꽃망울 보고 환상에 젖었을 때에 어떤 이의 부음을 받네. 이 세상에서 굉장하다는 것도 아마 그럴 것이야.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종살이 노예살이 오래 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400만이라 그러던 300만. 400년 만에 그렇게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저 홍해도 건넙니다. 온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전쟁을, 이들은 광야에서 노련한 사원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군인 생활, 전쟁 아니란 말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후방을, 그 200만 되는 대군, 대민족의 이동 속에 제일 끝에는 아마도 연약한 여자들, 연약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연약한 아이들이 쳐졌을 줄 압니다. 그 후방을 공격했단 말이죠. 아말렉이 누구냐 그러면 본래 이삭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때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개념을 보면 편견적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영을 대표하는 것이고 에서는 육을 대표했습니다. 장자가 사실은 에서인데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배가 고픈데 무슨 놈의 장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팔아먹은 그 후손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자의 직분 곧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겠다. 그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광야에서 에서의 후손이 되는 아말렉과 전쟁을 났다는 것은 사실은 영과 육의 전쟁의 한 표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과 육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 뜻은 우리 인생들이 다 육과 영 속에서 투쟁의 인생길인데, 가령 가나안 땅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것은 육의 세계가 되는 아말렉이란 말이죠. 그런 전쟁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건데, 세상은 육체란 말이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능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력이 되는 아말렉이 그 거대한 군사 조직도 결국은 영의 조직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이 말의 뜻은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 속에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 표본을 보여줬단 말이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손입니다. 여호수아. 아말렉에 침공할 때, 즉 육신의 소욕, 육신에 끊임없는 그러한 침공이 있을 때 맨 앞장선 자는 칼을 든 여호수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워라. 명령은 첫째는 싸움입니다. 칼을 가진 여호수아는 그의 군대의 손입니다. 이때 손에는 검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 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가져라. 검으로 무장해라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끊임없이 육신의 세력은 영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같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주신 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은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검을 가진 손도 있지만은 모세의 손입니다. 무엇이? 지팡이가 들어있고 산꼭대기에서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이깁니다. 그 표변입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 아말렉 세력, 육신의 세력이 몰려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두 번째인데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모세가 손을 높이 지팡이를 들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 기도의 손을 잡았을 때는 이길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을 때는 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론과 홀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줬단 말이에요. 협동의 기도입니다. 협동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의 기독교의 꽃을 피우는 이유는 새벽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새벽 기도했단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카나다에 갔더니 새벽에 지저귀는 새소리 때문에 깼다. 이야, 참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수풀이 많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축복이다. 내가 일본에 갔는데 아침 일찍이 자동차 소리, 공장 돌아가는 소리, 산업화되는 그 당시에 일본의 모든 산업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산업으로 축복을 주셨구나. 근데 고요의 나라 한국에 왔더니만 새벽부터 종소리가 야단하고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손들이 있는데 이게야말로 한국에 복받는 길이구나. 지금 세계 7대 대국으로 10대 무역국으로 발돋움된 것은 열심히 산업을 위해서 수고했던 행정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엎드려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손이 합심하는 기도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면에서는 선교라 그러죠. 선교는 일선에 가서 뛰는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할지라도 뒤에서 또 물질로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움할 수 있는 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뒤에서 백가워주는 사람도 있을 때에 마침내 여호와 승리, 여호와 니시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개인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